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셀롯인 시몬, 오늘 우리가 만나볼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이름이 굉장히 낯설 거예요. 정말 성경에 이름만 나오는 제자입니다. 그 이외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셀롯인 시몬,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정치적인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 사회를 지배했던 4개의 어떤 정치적 세력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리새인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사두개인입니다. 이 두 세력은 성경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2개의 세력이 더 있어요. 에세스파라고 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세롯파라는 그런 정치적인 세력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14개의 정치 세력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를 중간기라고 그러고 약 한 400년 정도 됩니다.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출현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그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는 암흑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4개의 세력은 이 암흑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중간사, 요 시대에 생겨난 세력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지배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였잖아요. 근데 그 페르시아가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그리스 헬라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당연히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 또한 그리스 헬라의 제국의 손으로 넘어가죠. 여기에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은 오리엔탈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이렇게 합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전 세계는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유다도 당시에 그리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다 또한 이런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2가지의 견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헬라파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헬라파를 반대하는 반헬라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세분화되어 갔습니다. 헬라 제국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율법을 금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그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하고 식민지를 이렇게 정복해 나가면서 그들의 어떤 헬레니즘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 유대 사람들의 율법을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그 유대교의 어떤 정절과 신앙 이것들을 지키고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분리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구전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플러스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도 철저히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 사두개인파. 이들은 오직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을 믿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오직 성경 말씀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사두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부유한 가문과 제사장 가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입김도 셌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과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 유착형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에세네파 혹은 세로파 이런 분들 이런 이제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이 먼저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에세네라고 하는 뜻이요 침묵 혹은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혹은 사두개파와는 또 다른 노선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영향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 유대인들에 미쳤던 신앙적인 영향력은 상당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그 은둔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경건과 그리고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은둔 생활이죠. 은둔 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앙과 신앙의 정절을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있잖아요. 예수님께 세례를 준 요한. 그 세례 요한도 어쩌면 에세네파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로파입니다. 이 세로파는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바리새파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헬레니즘을 반대하는 그런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 무력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헬레니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로파들은 뭐랄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장 항일 투쟁을 했던 무장 혁명 단체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을 써서 헬레니즘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되찾고 우리의 민족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주의를 가지고 그리고 무력 저항했던 사람들이 이 셀롯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몬과 이 시몬을 구분하기 위해서 셀롯인 시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2명 제자 중에 이 셀롯인 시몬은 굉장히 정치성이 강하고 급진적이고 과격한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제자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유대 4개의 세력 중에 가장 반정부적이고 가장 투쟁적이고 가장 극렬한 세력이 세로파가 아니었는가. 왜요? 무장을 해서 무력으로 헬레니즘을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격하고 급진적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가 바라고 꿈꾸던 세상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롯인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이라면 무력 항쟁을 해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일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세롯인 시몬은 무장투쟁의 신봉자였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자 중에 예수를 제일 빨리 배신할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 세롯인 시몬이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랬죠? 급진저이고 과격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급진저이고 과격한 이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약해 보이고 실망스러웠겠어요. 그죠? 막 무력으로 막 쳐 들어가서 이 로마를 넘어뜨리고 나라를 다시 찾고 그 선봉장에 예수님이 다 서 계시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쉼없이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이 무장 항쟁을 했던 이 세로딘 시몬의 입장에서는 참 많이 실망스러웠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정말 이상한 것은 이 세로딘 이 시몬이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볼 때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즉 제자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한 3년 넘게 함께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뭐 큰 사고 한번 칠 법한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향상.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시몬이 사고를 쳤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사고뭉치 같았던 셀로딘 이 시몬이 아무런 이슈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원래 과격분자고 무쟁투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신봉자였던 이 세롯이 어떻게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한 번도 사고를 안 쳤을까? 성경에는 아무런 정보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그런 사고와 또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이 세롯인 시몬이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었을 것이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칼과 무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리고 그가 변화되면서 칼과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겠죠.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딘 시몬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몬이 어디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여자와 여자의 모친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세롯인 시몬이 있어야 할 곳이 혁명의 현장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기도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손에 다시 칼을 잡아야 될 것 같은 시몬이 칼이 아니라 기도의 손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일어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삶이 변하기도 하고 생각이 변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화가 없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예수를 만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만난 것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하고 삶의 태도와 목적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심지어는 시몬처럼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성향도 변합니다. 여러분 이 세롯의 시몬이 변했다는 것은요 정말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신념을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이 세태를 좀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도 보수와 이 진보로 서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바꾸기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진보에 있던 사람이 보수가 되거나 보수했던 사람이 진보가 되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도. 그런데 새로인 이 시몬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격분자였어요. 급진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신봉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변화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변화라는 뜻입니다. 세로딘 이 시몬의 변화는 시몬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정치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주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제일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변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성향도 변했고 삶의 태도와 목적도 바뀌었고 가치관도 바뀌었고 신앙도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격분자였고 급진 세력이었던 시몬도 변했고 유대주의 신봉자였고 맹신자였던 바울도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처럼 예수를 만나고 변했는가? 세로딘 시몬은 예수와 3년 정도 같이 생활을 했고 이 3년의 시간 동안 그의 과격적이고 급진적인 정치적 성향이 변해서 온건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죠? 바울은 그 인생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음성만 들었어요. 음성만. 다메섹으로 가는 고개를 넘어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엄청 많이 변해야 되잖아요. 이 시몬은 예수님과 불과 3년만 같이 생활했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성만 들었는데 그의 인생이 바뀔 정도로 변화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적어도 이들보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수십 년 혹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며 그렇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들보다 더 많이 변해야 더 많이 바뀌어야 이것이 상식이고 정상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인가? 라고 물었을 때 당당히 나는 예수 때문에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주저되죠.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한 20년이 넘는데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의 태도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변하고 그렇게 우리가 변했습니까? 그래서 세로딘 시몬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 만난 사람인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는 과연 예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인가? 이런 질문 자체가 좀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너 예수 만난 사람이야? 너 예수 때문에 변했어?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자체가 좀 어색하고 어떤 면에는 조금 불쾌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했던 그 신앙의 연수에 속지 마세요. 내가 필리핀 한인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째고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고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녔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수십 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전 인격적으로 만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만남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게 없다. 그러면 그 무슨 말입니까? 나 예수 못 만난 사람이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냐 하면 예수 만난 사건이 없이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의심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명의 길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건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쟁인지 의심받는다니까요. 그건 다른 사람이 나를 의심할 수도 있고 내가 나를 의심할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사역과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명과 사역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없으면 사명도 사역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그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후부터. 그죠? 그가 변화된 후부터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까? 사명의 길을, 사역의 길을 시작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변해야 비로소 우리는 사명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 변화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내 신앙을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내 신앙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출발점이고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러딘 이 시몬 우리에게 큰 숙제를 안겨준 제자입니다. 몇 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 변화됐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셀러딘 이 시몬처럼 달랑 이름만 나오는 사람이지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과격하고 급진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무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사람이 예수 앞에서 무릎 꿇었고 변화되었고 여러분들 구전에 의하면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요. 톱으로 쓸려 죽었다고 그래요. 이건 뭐 구전이니까 뭐 이걸 뭐 성경으로 정설로 믿을 수는 없지만 변화되어서 또 그 사명을 감당했던 시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 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셀롯인 시몬 정말 이름 한 줄 나오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셀롯파가 어떤 정파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는 제자 중에 가장 많이 변했던 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급진적이고 과격했던 제자 시몬이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데까지는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고 변화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